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아까 광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청년들에게 허락된 예배이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미도 내일 다음 주에 와주시고 또 대화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도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63세 나이로 서울에서 베이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63세에 베이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MBC 기자 출신에다가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었고 IMBC 사장을 역임하여서 25년간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바뀌고 63세의 나이로 이미 한참 나이가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는 어땠느냐? 본인은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도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혼을 한 뒤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특파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골프에 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골프를 치러 다니다 보니까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본인 아내에게 당신은 교회 가라고, 당신은 교회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줘서 비로소 아내가 결혼한 뒤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를 가겠다고 했던 이 아내가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는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부인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게 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아니 저혈압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다닌다고 하니까 혹시 내 아내가 어떤 그 이단이라는 단체에 빠져서 광신도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서 아내를 몰래 이제 미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새벽 예배에 가서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멀찌감치 뒤에 앉아서 이제 숨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불 꺼지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통성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이거 무슨 광신도 단체도 아니고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아내를 조금 더 관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 MBC에 있을 때니까 카메라 출동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한 거죠. 이런 광신도 단체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입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교회가 어디 교회였느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심우할 그런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4일째 참여하던 날 성도들이 찬송가를 이런 찬송을 불렀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자기 눈에서 주르륵 흘렀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성경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5번째 통독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불교 신자였다가 자기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내가 광신도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면서 새벽 예배를 정탐하러 다니다가 예수가 누군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5번째 통독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방황 끝에 만난 예수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때 나이가 46살. 46살 때 자기가 하던 모든 MBC 앵커 자리, 뭐 IMBC 사장 자리를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50대 초반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 보스턴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63세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MBC, 뭐 IMBC 사장이었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 하나 거리낄 게 없는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MBC 앵커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MBC 사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5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길로 나서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조정민 목사가 무엇 하나 불편한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권한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신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면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길을 갖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였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허투루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헬라인에게는 왜 이것이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는가? 어떻게 헬라인에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인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헬라인에게 있어서 신은 신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신의 영역에서 놀아요.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놀아요.
신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시키는 사람이게 되고, 인간은 신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결코 신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헬라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가치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헬라인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럼 헬라인만 그러냐? 유대인은 안 그러냐? 유대인들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만든 재질이 뭐예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건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종교 재판으로 죽이자고 해도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빌라도를 억압해 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도록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냥 죽이면 안 돼. 그냥 죽이면 우리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기 때문에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꼭 나무에 달려서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고, 아하,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 이렇죠. 예수님,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에게도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갈릴리에 있는 촌구석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로 일을 했는데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순회 설교자로 활동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에서 반란의 괴수로 인해서 그 괴수라는 항목으로 모욕죄, 또 모독죄, 신성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조차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무덤 속에 예수님은 들어갔어요.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도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환경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큼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인 위치나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비록 출신 성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유일무이한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몫으로 일했고 정식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줬던 만왕의 왕이셨던 거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귀신이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라고 하고 모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시대에,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과학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야말로 비과학적입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며 무슨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으라 한즉 돌았고, 돌은 뒤에 함성을 불러라 해서 함성을 소리쳤고,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물론 그것도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전체적인 것 자체가 과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그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어요. 여기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합리적인 논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의 2000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만족감과 안전함과 화평을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차차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달된 거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었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함을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꾸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름 위에 두셨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있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보이셨던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졌던,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웃었고 비난했고 죽이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았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않게, 또 쓰러지지 않게, 또는 초라하지 않게, 또는 찌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결코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희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